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또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안 믿는 사람과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 산상보훈 또는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가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가운데 딱 박혀 있는 말씀이죠. 보물을 앞에 놓고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어떤 점에서 달라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소를 키우는 농부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소가 쌍둥이를 낳게 해준다면, 두 마리를 낳게 해준다면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제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소가 두 마리를 낳았어요. 소가 두 마리를 낳는데 그냥 남는 순간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가 하는 말이, 하나님, 하필이면 하나님께 드릴 송아지가 죽었습니다 그러더래요. 또 이게 비슷한 얘기가 있죠. 교회 가는 어린 친구에게 어머니가 동전 500원짜리 2개를 주면서 하나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하나는 네가 올 때 뭐 맛있는 것도 사 먹으면서 용돈을 써라. 이 애가 교회를 가면서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동전을 갖고 이거 이렇게 하고 가다가 하나를 뚝 떨어뜨렸고 그냥 하수구에 똑 떨어져 빠졌어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하나님, 하필이면 하나님께 헌금할 것이 빠졌어요 하면서 가더랍니다. 이런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하여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이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소원하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그 사는 목표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도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사는 자세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가짐이 다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감사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누구나 감사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그러면 모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이 계절에서조차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굳이 설득하지 않아도 아마 우리가 늘 주위에서 보는 일 아닙니까? 이 풍성한 가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도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적 모습은 그 첫 번째가 땅 대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무엇이 보물입니까? 보물이라는 말을 너무 문자적으로 한정해서 나는 패물도 없고 주식도 없고 통장에 잔고도 없다고 주님의 교훈의 말씀을 흘려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보물은 물론 돈이나 패물이나 유가 증거를 의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한정해서 들으면 쌓아둘 것이 많은 부자들이나 들어야 할 설교가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부자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쌓아둘 것을 걱정할 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보물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무엇이 보물인지. 나에게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나에게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걸고 지키고 싶은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보물은 바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분들에게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재능일 수도 있어요. 아마 이 성악가라면 목청을 보험에 든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이죠. 야구 선수라면, 운동 선수라면 그 팔 다리에 소망을 걸 수가 있죠. 그래서 각 신체 부위에 보험을 드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건강입니까? 건강만 보장된다면 내가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각자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자기의 사업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보물을 갖는 것 자체를 성경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우리가 부를 추구하는 것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보물이 무엇이든 그것이 잘못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그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빌리면 어디에 쌓느냐 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주님은 보물의 소유를 가지고 시비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디에 저장하느냐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 때에 여러분의 보물을 보관합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요.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을 본받아야 되죠. 명령만 해도 순종해야 될 제자들에게 왜 그런지를 인격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무조건 명령만 할 것 아니라 욱박지르기보다는 자녀의 수준에 맞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좀 자상함도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주님은 왜 우리가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십니까?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 쌓는 보물은 쉽게 얘기하면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땅에 쌓는 보물은 불확실합니다. 좀이 설칩니다. 녹이 슬기도 합니다. 도적이 들기도 합니다. 생물학적인, 화학적인, 그리고 인위적인 손실이 줄을 잇습니다. 이 모든 표현을 한결같이 땅에 쌓는 보물은 믿을 수가 없고 또 쉽게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땅에는 우리의 보물을 두기에 안전한 곳도 없고 확실한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조적질도 못하느니라. 차라리 오직 너희를 위하여 말씀 대신 하나님을 위하여, 아니면은 다른 말로 어떤 다른 무엇을 위하여라고 하면은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쉬울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쌓아두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땅 대신에 하늘에 너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라는 거예요. 보물을 더 구체적으로 재물을 소유하는 것 그 자체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물질적 부이든 그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 보물이 있다는 것은 감사할 일이죠. 보물은 귀한 것이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삶의 특권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점검해야 할 것은 그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여러분의 보물을 바라보십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을 섬길 기회로 인식하는 자들이죠. 여러분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땅에 쌓아두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는 지나가지만은 사람은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세상에 재물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세상에 재물을 쌓으려 하는 한 부자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세상에 재물을 쌓는 대신 그 부를 가난한 이에게 나누어 주는 자에게 하늘의 보화를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도 참 우리가 생각해 보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온전할진데 하면 내 소유를 팔아 교회 갖다 바치라. 이렇게 하면 교회가 얼마나 크게 부흥됐을까요? 얼마나 많은 부자가 됐을까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갖다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동일한 어조로 성도들의 삶이 어떠할 것을 뒷모델을 통해서 충고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을 살 때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어려운 자를 동정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미래를 위해서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 성도들은 땅에 보물을 쌓는 대신 하늘에 쌓아야 될까요? 안정과 확실한 보장이라는 실리적인 이유가 전부이겠습니까? 실제적인 이유로 동기 유발을 하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21절에 있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땅에 보물을 쌓는 자는 관심이 땅에 머물러 있는다는 거예요. 땅의 것에 온 관심을 쏟을 겁니다. 하늘 아버지 뜻을 실현하는 데는 소홀한 겁니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21절 말씀을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 말씀 곧 하늘을 보물에 쌓는 자는 당연히 하늘의 것에 관심을 쏟을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쏟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더 쏟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물이 있는 하늘에 마음이 가겠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둘 것 아니겠습니까?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런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점검해보는 오늘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탐욕스러운 눈 대신 건전한 눈을 가진 자들이죠. 오늘 22절과 23절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여러분, 이 구절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서 이해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의 의미를 그래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죠. 주님이 말씀하신 눈이 성한 것과 눈이 나쁜 것은 신체적인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체를 들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나쁘다는 말이 뭡니까? 이걸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초점이 두 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점이 두 개가 되면은 여러분 글씨도 읽는데 초점이 두 개가 되고 이렇게 하면 읽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헤아리지 못하죠. 그럼 눈이 성하다는 것은요, 초점이 하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초점이 하나가 되면 뭐든지 밝게 보입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과 판단할 때도 눈이 성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 초점이 하나가 되어지면 판단하기가 쉬워져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은 늘 고민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려면 그냥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면 주일날, 그러면 교회 가는 날 아무 생각 없이, 아니 몸이 습관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교회 가야 돼. 끝. 그런데 초점이 두 개가 되면은요, 가야 될까? 오늘 친구들하고 만나는데, 친구들하고 만나고 재밌는데 목사님 설교는 좀 졸리고, 재밌는 곳으로 갈까? 졸린 곳으로 갈까?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눈이 나쁜 거예요. 초점이 두 개가 흐트러져 버린 겁니다. 주님은 이 초점을 하나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특별히 부와 관련해서 눈이 성한 것과 나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나쁜 눈은 어떤 눈입니까? 이 세상에 집착하는 눈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도 바라보면서 늘 눈의 초점은 세상 것입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곁눈 줄 하나님 눈치 한번 살펴보고 또 세상 것 보고 세상 것에 몰두하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 눈을 살핀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혹시 무슨 벌이라도 내리시지 않을까 하면서 한 번씩 그렇게 보고 괜찮겠지 하면서 다시 그것이 물질이든 뭐 사람이든 내 사업이든 그것에 모든 관심이 가 있는 거죠. 남의 눈조차 심지어는 탐내는 눈입니다. 나쁜 눈은 재물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힌 눈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성한 눈은 어떤 눈입니까? 이것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부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세상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눈입니다. 그래서 성한 눈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착하는 순전한 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탐욕스러운 눈을 가진 사람은 감사의 기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탐욕스러운 눈 대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자족하는 눈을 가진 자들의 전유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 주신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관계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까? 자족하는 눈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의 눈이 끝없는 욕망에 의해서 통제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는 있을 수가 없게 되어져 버립니다. 불만이 팽배한 사회는 물질의 핍절이 궁극적인 원인이 아니라 자족하는 관대한 눈을 갖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과거의 어떤 시대보다 물질적으로 풍성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죠. 한국의 역사, 신라 천년, 그 이후로도 천년, 우리 한반도의 역사를 근 5천년, 반만년 역사라고 합니다. 이런 반만년 역사 동안 이 한반도에서 이렇게 풍요롭게 살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가 최근 가까이 있는 조선시대만 해도 500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날씨만 조금만 비가 많이 오거나 햇빛이 쨍쨍 지거나 하면 얼마나 기근 때문에 흔들리고 또 이 풍수 때문에 때로는 가뭄 때문에 얼마나 힘들며 살았습니까? 오직하면 보릿고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 해 한 해 넘기기가 정말로 쉽지 않은 시대 속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부유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나 한편 뒤돌아보면은 이 풍성한 시대 속에 우리의 감사는 혹시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더 가지려고 하는 이 나쁜 눈에 그 나쁜 이 눈을 가진 사람들의 욕심이 우리 마음에까지 들어와서 남의 것까지 뺏어서 기어코 가지려고 하는 세상 것에 대한 탐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옛 시절의 가을, 여러분 이 가을은 뭡니까? 추수 아닙니까? 가을의 대표적인 단어가 뭐면 추수 아닙니까? 여러분 해곡식이 나지 않는 해의 가을은 이름만이 가을이 되기에 일수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또 이 세대 속은 해곡식 추수와 상관없는 가을 보내고 있잖아요. 뭐 추수 안 해도 밥 안 굶죠. 그죠?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추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여러분 하루를 삶을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입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루에 몇 번을 하고 살아가고 있나? 오직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들이 불만과 불평은 아닙니까? 나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색해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실수는 이만큼 뻥튀겨서 그냥 이야기하고 나의 이만큼 큰 것들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 버리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오직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불만, 불평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은 아닌지 한번 뒤돌아 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곧 마음, 눈의 건강 상태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빛을 가져다 주는 눈이,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이 어둠의 근원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전한 눈이 빛의 원천입니다. 세상 것에 집착하는 나쁜 눈은 어둠의 원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추구하고 획득한 부의 축제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하늘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며 정말로 진정한 우리 마음속에 감사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밝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빛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날들이 감사의 날들이 될 것입니다. 이 은총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재물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잠깐 2000년 사이로 돌아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드물지만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경우가 실제로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실제로 없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이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주인을 가진 종은 아무 편에도 종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인을 제대로 섬기는 일은 전적이고 일사불란한 헌신이 요구되기 때문이죠. 종 노릇뿐만 아니라 제자됨 역시 일사불란하고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자된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성도의 삶에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헌신하는 대상이 둘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은 세속화입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 대신 세상으로 채우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세상을 향해 만들어가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 대신 물질에 마음을 쏟도록 요구하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과거 어떤 시대보다 돈을 더 중시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마음의 선물을 주고받는 일은 이제 옛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액면 가격에 따라서 고마움을 저울질하려고 드는 마치 상품권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시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세속화의 특성이 현대인의 삶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더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도 이 세속화의 물결이 너무나도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번 맞이할 추수감사절에 어떻게 동참할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정한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섬기는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주임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에게 이 재물이 신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신을 섬기는 도구일 뿐입니다. 물질을 소유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을 섬기는 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관계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혹 돌아볼 지체가 있는지 살펴볼 기회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함께 감사하며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추수감사절은 결실을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내 몸같이 돌아볼 기회가 되어야 되죠.
물질이 우리의 신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좋은 기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땅의 결실로 인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되어질 때에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기쁜 축제가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평일만 아니라 추수감사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수고로 일하며 살아가는 인간을 궁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주신 복된 절기가 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은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대신 이런 하늘에 관심을 쏟으십시오. 밝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그것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질 때에 우리의 즐기는 모습도 달라질 것이고 누리는 행복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번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이 여러분에게는 평생에 가장 복된 날이 되어지고 은혜스러운 날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에 가장 크게 머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이번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진정으로 우리의 감사는 어디에 있는지, 오직 세상 것에만 관심을 갖고 물질이 많음으로 감사, 좋은 직장 취직함으로 감사, 좋은 일들이 많게 해주심에 감사, 오직 그런 감사밖에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 것으로 물들어 있기에 너무 깊이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는 우리가 같이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눈이 더 우리보다 가난한 자를 바라보게 하시고 없는 자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절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성한 눈을, 좋은 눈을, 하나님을 향한 눈을 갖는 심령들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가운데는 기쁨과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